말씀을 듣기 전에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는 내용을 노래하는 찬송가 126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인데 13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밤에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이릅니다. 목자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목자들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정 국가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그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대교 교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사이를 읽어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며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한 것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에 천사가 들녘의 목자들에게만 예수님 탄생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신 초림 때 유대교라는 제도권 안에 있던 고귀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세상에서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희생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도성 안에는 최소 200만 명을 훨씬 상회하여 325만 명까지 이르렀다고 하며 이때 죽임을 당하는 양의 숫자가 총독 게스티우스 시대에 26만 5천 마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양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제물용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천대받던 들녘의 양치는 목자들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양들을 흠없이 잘 길러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름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이 흥견이 있어서 합격을 받지 못하면 제물로 바쳐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기르는 그 양을 이리떼 같은 악한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며 오직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 일념으로 그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우리들을 돌보시는 목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들녘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주시려고 탄생의 사실을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등 썩어 뭉그러진 제도권 내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며 살았던 목자들에게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 온갖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진 이때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재림의 기쁜 소식을 역시 제도권 밖에 있는 들녘의 목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또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천사가 구주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던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천국은 완전과 완벽함 자체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고 흠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부른 노래가 바로 그러한 노래인데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면서 감상하는 세계 정상급의 그 어떤 세상 노래와도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노래, 최고의 노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목자들은 그냥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사람이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한 노래였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하신 주님과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노래, 들려그 목자에게 들려주었던 천군 천사의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흠결 없는 양을 기르고 보존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목자들과 같은 일념으로 하늘을 소망 쌓고 살아갈 때 하늘의 노래,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